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 이때에 성경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약 율법은 과거에 속하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에 속하고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살펴볼 때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발표볼 성경은 마지막 말씀 역시 구원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주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을 뜻합니다. 주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만이 주인 사만년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 뜻은 주인, 상전, 주관자 등을 의미를 하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해서 주인, 소유자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주인이 할 때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신앙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주인과 노예 관계에 있어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를 주관하고 소유합니다. 주인 앞에서 노예는 시간도 소유도 자기 의사도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다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노예 제도에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것은 노예가 100% 주인 것이기에 주인이 노예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악랄한 주인이 아니죠. 노예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노예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노예라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의 노예였듯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는 자들은 불행한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은 이들이 믿었던 부자가
급속히 악화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형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돈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었던 사업도 직장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건강 역시 우리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비로소 건강 역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돈 합니다. 돈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살아요. 또한 직장도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가 주인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주인을 삼는다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정말 그런 자들이 돼서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 신학이 진보적 신학이 많이 해서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직 예수 이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삼고 생활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했고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또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를 메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직분들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풀어본다면 선지자는 나의 고난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잘못하면 죄를 책망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죠. 왕은 나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왕이시요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호칭할 때에 그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마지막 말씀부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이 또 세 가지의 말씀은 구원이라는 그런 은혜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해 구원을 얻어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를 구원자로 삼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시에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1987년 성탄절 5일 전에 필리핀에서 약 4,000명의 승객을 태운 엄청난 큰 배가 호화선인 최신식 호화선인 도나피지라는 파지라는 그런 엄청난 큰 배가 유조선과 충돌을 했어요. 그 결과 성탄절 축하 파티로 흥청망청되던 승객들 4,000명 중에서 26명만 구원되고 나머지 약 3,974명이 다 불붙는 바다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상어떼가 몰려들었고 승객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4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912년에도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1,5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도나파조 사건은 훨씬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접하면서 제약 세상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모르기에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 없음이라 했어요. 올해를 한 해를 반성하며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예수님만 붙잡기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민족에게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따르면 가장 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건강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영육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 깨닫고 2021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지으신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아프리카 가서 잡아다가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노예선 위에서 토마스 하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우리도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그는 그 책을 보면서 심정이 가라앉았어요.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이후 존 뉴턴은 회개하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그가 나중에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을 작곡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도 올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와 그 놀라와 은혜가 고마워서 나 처음 믿은 시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겠습니까? 이 은혜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에 지금 갈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존 뉴턴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아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고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셨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나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까? 새해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